4장 12절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20절까지입니다. 20절. 네. 갈라디아서 4장 12절서부터 20절. 다 찾으셨으면 하면. 네. 자, 그럼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신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이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열심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은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에 대하여 쓸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계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내 언성을 높이라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에 놋뱀을 쳐다보아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의 시선을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이성 또한 마음 또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묵상하고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삶으로 녹여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까지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어저께인가요? 어제 같아요. 어저께 아니면 그저께 같아요. 하나님 좀 더 말씀에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쯤에 혼자서 뭔 생각했냐면 매주 수요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다. 좀 텀이 길어서 그런 마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따로 베드로 전서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목사님께서 이제 매주 하라 그러셔서 너무나 속으로 한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빨리 끝내고 베드로전서를 은혜롭게 해야 되겠다. 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하나의 응답 같기도 해요. 네, 너가 좀 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세상적인 생각을 좀 내려놓고 좀 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래요. 이게 꼭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해서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는 것, 그 응답이라는 것이 뭐 환상될 수도 있고 주변 환경이 이렇게 열려지는 그것도 응답이거든요. 그렇게 또 응답 받는 것도 아주 은혜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3년 전 같아요. 우리 뉴비전교회 이력서를 내기 전에 충남 홍성에 한 60년 된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충남 홍성에서 그때 공사가 거의 한 80억, 90억 되는 공사를 이제 잠깐 파견 내려갔다가 홍성에 한 3달 정도 있었는데 좋았어요. 홍성 좋더라고요. 따뜻한 게.
또 홍성 한우 유명하잖아요. 그것도 맛있고. 그것도 세조개 또 유명해요. 맛있게. 그 좋은 추억이 있었는데 거기서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를 초빙한다 그랬어요. 한 60년 된 교회인데 그 제가 그 청빙위원회 담당 권사님인가 장로님인가 전화를 했어요. 이제 전화상으로 이제 거리가 머니까 이제 면접을 이제 본 것 같아요. 저보고 첫 질문이 목사님은 멘토가 어느 분이십니까? 그래 제가 뭐라 할까요? 저는 멘토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 외에는 멘토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만 보고 따라가면 돼요. 한 7, 8년 전에 한동안 멘토 부흥이 불었어요. 멘토 부흥이. 거기 보면 뭐 종교인들, 교수들, 특히나 방송 당사들, 그죠? 한동안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뭐 자기 개발이 어떻고 성공이 어떻고 하면서 막 젊은이들 나는 누가 좋아 누가 좀 맡아. 근데 그런 분들이 하루아침에 쫙 몰락이 됐어요. 예. 뭐 성적인 부분, 그다음에 표절 부분, 뭐 탈세하고 한동안 이게 그 멘토들의 완전 몰락이었죠. 예.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 멘토의 유래를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 오디세우스가 이제 전쟁에 나가면서 자신의 아들 텔레마코스를 친구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내가 전쟁에 나가 있을 동안 너가 아들을 잘 케어하고 교육시키고 양육해라. 그래서 이제 오디세우스가 왔어요. 와서 보니까 아들이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때 그 아들을 가르친 친구 이름이 멘토였어요. 멘토. 그래서 뭔가를 잘 가양육하고 충고하고 이렇게 한 것을 그때부터 멘토라는 이제 말이 이제 유행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멘토 얘기 왜 하냐? 오늘 제목처럼 사도 바울이 자기가 멘토를 자처했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고린도전서 1장과 거기 나와 있어요. 11장에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지금 성도는 없지만 우리가 말씀 선포자로서 항상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러려면 우리 신앙이 먼저 잘 서야 되잖아요. 예.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얘기를 누구한테 하냐?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를 닮아가기를 뭐한다? 원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닮아가 봤으면 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최초에 교회를 공동체를 어떻게 세웠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의 본문에 보면 호칭이 달라졌어요. 호칭이 형제들아 이렇게 나와서 형제들아. 예. 그 갈라디아서를 그 호칭 딱 검색하니까 형제들아라는 단어가 9번이 나와요. 9번. 형제들아. 근데 이 형제들아 할 때는 뒤에 쭉 문장이 부드러워요. 이렇게 타일러듯이 쭉 해. 그러면서 그들에게 감성을 싹 호소해요. 사도 바울이. 근데 반면에 갈라디아 사람들아라고 했을 때 하거나 너희들을 하고 했을 때는 엄청 야단을 쳐요. 호통을 치고. 예. 그 오늘 지금 어떻게 음식하죠? 형제들아 이렇게 형제들아. 뭔가 친근감이 있잖아요. 형제들아. 감성이 싹 오세요. 그 오늘날 그 경영 마케팅 트렌드가 휴머니즘. 그죠? 감성에, 인간적인 감성에 호소를 많이 해요. 예전에는 광고를 보면 기능적인 부분을 많이 강조해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게 광고를 카피라이트를 하지 않아요. 오늘 잠깐 읽다가
한번 딱 찾아보니까 이다영 씨가 선전하는 커피 믹스 있잖아요. 커피 믹스 선전을 보면 우리 커피는 뭐 설탕이 적고 몸에 좋고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잔의 커피로 누리는 나만의 평화 이렇게 이런 멘트가 나와. 예. 이런 평화가 참 나오더라고요. 지금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라고 있으면서 갈라디아에게 편지를 싹 써요. 그럼 이 편지를 받은 갈라디아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전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와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고 복음, 믿음만 갖고는 안 된다. 할례, 율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결론은 사도성과 믿음에 대한 복음에 대한 부정적인 걸 심어줬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태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딱 받고 읽을 때, 아, 형제들아 이렇게 했을 때는 아마 옛 생각을 떠올렸을 거예요, 아마. 그죠? 옛 생각을. 그러면서, 아, 이 편지를 읽을 때, 편지라는 것은 읽으면서 추억을 이렇게 많이 되새기잖아요. 지금은 뭐 SNS를 하니까 추억을 되새길 겨를이 없어요. 빨리 읽고 다음 거 넘어가야 돼. 아니, 빨리 지우든가. 그런데 저희들은 편지 시대잖아요. 편지 써봤죠? 예, 써봤죠. 받아보고 나서 국군 장병 원세시 아니 뭐 군에 있으니까 시간이 닫혀 있으니까 뭐 친구, 부모님, 여자친구 보세요. 이 편지가 갖고 있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공감이죠. 공감. 또 추억을 되살리고 있어요. 지금 그런 공감과 추억을 사도 바울이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감성에 호소하고 있는 거죠. 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항상 그 삶 속에 녹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한테는 율법주의자처럼, 율법주의가 아닌 사람들은 아닌 것처럼, 이방인은 이방인들처럼 녹아들었어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9장 20절, 23절이 잘 나타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찾았으면 하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아멘.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일단 먼저 녹아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공감이 생기죠. 공감이 생겨요. 제가 4월 20일 날 장애인 복지관에서 삼행시 대회를 열었어요. 한 200명이 이제 했어요. 근데 제가 됐어요. 10명 중에 뽑았어요. 그때 그 10명의 삼행시들의 내용이 대부분이 공감으로 끝났어요. 대부분 공감. 4월 20일. 너와 나의 사이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이가 0이다 없다 이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420을 가지고 이제 삼행시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도 받았습니다. 10,000원입니다. 상품권, 문화상품권 10,000원. 이처럼 공감이 아주 중요해요. 근데 이 공감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쭉 설명을 쭉 하는데 여기서 뭐라 얘기하냐면 자, 이제 너희들이 공감을 충분히 한 상태에서 너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내가 너처럼 된 것처럼 너도 나처럼 되길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즉, 공동체는, 교회의 공동체는 너와 나가 하나가 된다.
근데 지금 이제 한국교회를 이렇게 보면 너와 나가 하나가 아니라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어떤 그게 많이 생겼어요. 성도들 간에도 재산과 직분과 사회적 직위에 따라서 갈라져요. 네, 갈라져요. 그게 어떻게 보면 참 안 좋은 거죠. 네. 교회 안에서 당을 짓거나 분쟁하는 것을 철저하게 싫어해요. 사도 바울. 성경은 그걸 그렇게 하지 말아요.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가 못 되고 이렇게 다 갈라진다는 얘기는 서로 공감을 안 한다는 거죠. 네. 조금 더 가면 성령이 전혀 없다는 거죠. 성령님의 거듭남이. 네. 너는 너, 나는 나. 각자 개인주의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교회에 성령님의 어떤 그 임재가 없고 공감이 없다면 넌 너고 나는 나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먼저 우리 사역자들이 먼저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먼저 낮춰야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공감을 했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람들이 사역자인 나를 보고 공감이 좋구나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닮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삶 속에서 그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근데 사역자가 예배를 온전히 세우지 않고 삶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으면 성도들은 자기도 모르게 비판을 하면서 닮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초신자들은 더하죠. 초신자들의 신앙의 기준은 성경이 아니에요. 나를 전도한 사람이 신앙의 기준이고 범죄예요. 나를 담당하는 목사님, 사역자의 삶의 패턴이 예배, 기도, 그 신앙생활의 패턴이 기준이 됩니다. 초신자들. 그래서 우리가 더욱 목회자는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삶의 행동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고 더 열심을 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녹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이제 13절과 14절에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나를 받아들였는지를 쭉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이 여기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뭐했다? 영접하였다라고 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40대에 한 대를 감하는 고난을 매를 많이 맞았잖아요. 3번인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도망다니고 어디 그 성에서 줄 타고 내려 또 아라비아로 가고 막 그랬잖아. 그러다 보니까 육체에 질병이 왔어요. 이 질병을 갖고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를 갔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질병을 갖고 있으면 자기 관리를 잘못하든가 과로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신이 저 사람 분명히 뭔가 잘못을 했을 거야. 그래서 신이 저주를 내렸을 거야라고 판단하고 그 환자들에게는 어떤 사회적 불이익을 준다든가 무시를 한다든가 소외를 한다든가 그 환자에 대해서 핍박과 고난이 주어졌죠. 그런데 갈라디아인들은 그 질병으로 인해서 힘든 그 사도 바울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기 보면. 그리고 12절에도 해를 가하지 않았다. 해를 가하지 않았다. 그래서 학자들은 얘기해요. 과연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질병은 무엇이었을까? 안질, 그 다음에 말라리아, 또는 간질이라는 크게는 3가지로 나와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유추하면
제일 근접한 게 눈병, 안지라. 왜 그러잖아요. 15절 보면 너희 눈이라도 빼서 나를 줄 너희들이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안지를 확률이 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내용을 보면 갈라디아인들의 심성이 기본적으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 시대의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행위를 똑같이 하지 않고 안아줬잖아요. 품어줬잖아요. 질병들인 사도 바울을.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정말 너희들 눈을 빼서 나를 주먹고 너희들이 나를 뭐 했다? 사랑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그들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친밀한 관계에 있었어요. 너무나. 그리고 거기서 사역을 한 2년 동안 하고 다른 데로 갔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인하여서 이제 사이가 틀어졌죠. 그래서 그 사이가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15절입니다. 16절입니다.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뭐 했다? 주었다. 16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돈독했던 사이가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 그죠? 갈라디아에 교회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로 인해서 완전히 틀어졌어요. 완전히 틀어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이 그러잖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어떻게 너희와 나의 관계가 이렇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복음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율법주의로 쫓아가냐. 그런 얘기를 막 통탄하는 발언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걔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왜 그렇게 하는 거니? 왜 너희들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내는 거니? 라고 얘기해요. 그 말씀이 17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에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려 함이라. 18절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을 사모함을 받으는 너희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방향성이 중요해요. 방향성. 사역도 방향성이 중요해요. 방향성이 안 좋으면 아무리 좋은 열심도 하느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의 목회의 방향성은 뭐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목회의 사역의 방향성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열심은 그런 열심 아니잖아요. 이들은 유대주의를 확장시키기 위해요. 한 명이라도 더 유대주의적, 율법적인 사람들을 그런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한 열심이었어요. 그리고 이 본문에 의하면 자신들을 추앙하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한, 자신들의 세력으로 만들기 위한 열심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목사님이 자기 세력을 만들기 위하여 장로와 아니면 권사, 집사, 성도를 포섭하고 자기 세력화하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분쟁이 나고 뭐 당회를 열자든가 뭔가 할 때, 그러니까 방향성이 100% 잘못된 거죠. 예전에 제가 캐드를 갖고 현 시점에서 A라는 점에서 1km 떨어져 있는 B라는 시점에 1km가 1도가 벗어나면 얼마가 벌어진지 캐드를 잡아보니까 한 180m가 달라져요. 우리가 30세에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30년 뒤에 그 구원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가기 위해서 1도라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1도가 벗어나면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에 섰을 때는 엄청나게 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향성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들은,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오직 자기 세력에 열심을 냈어요. 순수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지금 성도가 없지만, 성도가 없어도 똑같아요. 우리의 사역은 교회 안에서만 사역이 아니죠. 삶 속의 사역인 거죠. 살면서도 우리의 사역은 시작돼야 되고, 우리의 사역은 계속 진행이 돼야 돼요. 교회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고. 그렇다면 삶 속에서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열심히 내야 돼요.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여기 있어요. 자, 여기서 다시 또 19절에서 호칭이 이제 또 바뀌었어요. 12절의 형제는 삶 속에 동등한 위치라는 거죠. 형제들아 했을 때 삶 속에서 너와 나 동등해. 그러나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라고 했을 때는 삶 속이 아니라 목회적 입장이에요. 목회적 입장에서 사도와 목회자와 성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죠. 영적, 부모와 영적 자녀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 내가 너희 부모와 같은 존재야. 너는 나의 자녀와 같은 존재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낳았다?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서 낳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지난번에 해산의 고통을 얘기했죠. 의학적으로 제일 심한 고통 중에 세 번째가 해산의 고통이잖아요. 20개의 관절이 부서지는 고통과 해산의 고통이 같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원주시 장애인복지관에 상담 담당하는 그 선생님이랑 이제 하도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는 의뢰껏 마지막은 복음으로 끝나는 거 알아요. 저대 날 때 어땠어요? 물어봤어요. 많이 아팠는데 죽을 정도는 아니에요. 무통주사 맞으면 싹 사라져요. 사도 바울이 오늘 나와서 이 갈라디아에 썼으면 해산의 고통이란 단어보다, 그죠? 그 풍통이란 단어를 썼을 것 같아. 1순위, 풍통. 네. 좌우지간 어쨌든 간에 이런 해산의 고통을 어떻게 한다? 다시 겪겠다. 다시. 우리가 아픔을 두 번 다시 겪으시잖아요. 그죠? 네. 그 아픔을 다시 또 겪는다는 것. 그것도 내가 겪고 싶어서 겪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하여, 흔들리는 그들을 위하여, 믿었던 그들이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그 복음을 듣고 흔들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내가 다시 한번 그들을 위하여 해산의 고통을 당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중요한 거죠. 어거스틴은 교회론을 얘기할 때 어머니 교회론, 어머니적, 보편적 교회론, 어머니적 교회론을 얘기할 때 이 바로 갈라디아서 이 본문, 이 구절, 19절의 근거에서 어머니 교회론을 주장했어요. 네. 이처럼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죠. 99명의 의인보다 한 명의 죄인을 구하겠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6절, 마가복음 9장 42절, 누가복음 17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한 영혼을 실족시키면 그 큰 연자 맷돌을 목에서 걸어서 어디에 빠뜨리겠다? 바다에 빠뜨리겠다. 이만큼 한 영혼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해산의 고통을 겪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다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하죠? 그 한 영혼을 위하여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사실 우리 목회자들은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이 나를 본받으라라고 얘기했을 땐 사도 바울은 자기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자기 열심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내 자신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내가 산산이 부서지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가졌던 열심, 내가 진리라고 가졌던 그 사상들이 다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거듭남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깨져야 되는 거죠. 산산이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지지 않고 부서지지 아니하면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을 채울 수가 없어요. 산산이 부서지고 나가고 보니 하나님, 주님, 제가 그동안 잘못 살았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 남은 생애를 바치겠습니다. 라고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너희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담대히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거듭남,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 이것이 인격적으로 만나든 환상으로 만나든 뭘로 만나든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오늘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해산의 고통, 그거를 마다하지 않는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좀 더 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처럼 믿어야 되겠다. 저 전도사님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삶으로, 말로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기는 좀 부끄럽지만 삶을 통해서 저분 참 교회 열심히 다녀. 신앙 참 바르게 하네.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동기를 유발시키면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 같은 사도적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를 하면서 부족한 것이 많죠.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요. 예수님 성령을 체험한 기억이 있어요. 기도 응답 받은 기억도 있어요. 다 있어요, 경험이. 크든 작든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런 그 처음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우리가 정말 사역에 열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를 할 텐데 정말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열정을 갖게 해달라고,